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 과정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어디로 증거되었는가, 이런 과정들을 기록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행된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살피려고 하면 그 당시의 세상의 역사도 함께 살펴보아야 이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그 의미들을 느끼면서 생생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글라우디오 총독이 정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로마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세상의 그 당시의 역사들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이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이 말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할 때 사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 지역, 그리고 그곳 각각 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생략한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5절에 우리가 잠깐 읽은 그 부분과 같은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는지가 사도행전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나와요. 330페이지예요. 330페이지 3장 1절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자, 여러분, 아덴에 있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는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 얘기를 우리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은 아덴에 있을 때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왜 보냈습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걸 위로해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들도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났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 그 동포들이 자기 동족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꾸 핍박을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미 바울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환난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심히 염려가 돼서 그 환난은 심히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낸 거는 혹시라도 이런 가운데서 시험에 들고 또 그런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까 봐 그게 염려가 됐다는 거죠. 근데 6절 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예,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을 살펴보고 거기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울의 생각을 또 전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다는 거죠.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가 바로 아까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무슨 말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자기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할 마음이 지극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자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예,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바울이 정말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왔지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이 열심히 잘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빌립보 교회에 있던 신라가 또 보고 와서 전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들 이야기가 너무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을 얻고 있다는 거지요. 예. 자, 요런 이야기 데살로니가에서 봤고요. 다시 사도행전 18장 5절로 내려오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죠. 그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냈고요. 신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냈어요. 그들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딱 들을 때 바울이 엄청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여러분, 막 힘이 팍 나면서요, 말씀을 확실하게 이제 더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말씀을 내가 붙들면 이제는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는데,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고 칼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힘있게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정말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열심히 전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거나 초대교회 이 성도들, 초대교회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부터 저 뒷부분까지 계속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지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인데요. 신약성경 263쪽이에요.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듣는 거 아주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헬라인들에게, 이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그게 참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면서 그걸 듣기를 거부하는데 오직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만을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거리끼느냐? 자기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듣기 싫은 얘기예요. 아주 거추장스럽고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전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이 듣기 싫어도 결국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도 그러나 그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열심히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서 저들이 지금 고국 땅에 돌아와 살기는 하지만 그 땅에서 고난받으며 살고 저렇게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전체적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이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렇게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고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끔찍한 일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폈으니까요, 하나 더 확인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요거는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이 아테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설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그거는 아테네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결심한 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아는 거 필요 없다. 난 그것만 이제 알면 되겠다. 왜냐하면 아테네 설교가 어땠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아주 한절했어요. 한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철학, 그런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막 그러면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철학 모르는 사람 아니야, 나도 그런 거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들을 드러내고 좀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아테네에 가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전도할 때 내 말, 내 지혜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말을 지혜롭게 해서 사람들을 내가 가진 이 지혜와 말로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거기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고 바로 이거구나. 나 더더욱 이제는 전에도 그랬겠지만은 더욱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 될 때는 왜 잘 되는지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많이 스스로 점검하고 그래서 바꿀 거 바꾸고 막 이러면서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정말 고민이 많았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해 봐야죠. 목사인 저도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상황은 어떤가 자꾸 점검하면서 더 제대로 더 바르게 하려고 자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방법과 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자꾸 점검하면서 이렇게 개선할 걸 자꾸 개선하고 개혁할 것을 개혁하는 이런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고린도전서로 다시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정말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고 전했지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 볼 때가 우리가 제일 안타깝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복음 전하는 게 방해를 받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조금만 달라지면 그 믿음을 갖는 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확 퍼서 다 넣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가로 소나 짐승들을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먹여주는 건 자기들이 먹어야지 우리 힘으로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결국은 뭐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요 분명히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8장에 나중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라보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고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요. 그래,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를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게 아니고요. 그 10명 중에 한 명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99마리 의인보다도 한 마리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요.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